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로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누더기로 말미암아 목이 뻣뻣해진 우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리를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지 않은 거짓된 지식이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다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진 비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분별력을 지금 허락하사 말씀 앞에 정갈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고가 정상 작동하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미신에 지배받지 않도록 성경으로부터 충분히 검증된 말씀만 따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약 성경의 정의는 그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사람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약 성경의 정의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사도는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곧바로 그 표현을 분석하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특히 21절은요 20절을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죠. 사도는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배웠었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 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 있게 너희는 이전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희미하거나 부정확한 것이거나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불투명한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정확히 전달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삶이다.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명백하게 정의될 수 있고 묘사될 수 있는 것이지 명백한 정의를 제쳐두고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람에게 이르게 된 참된 지식, 그 문제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본질적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들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부재한 겁니다.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해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인가를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입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주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기독교의 목표가 되었고 춤과 노래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현대 교회와 세상 안에 있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참된 지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문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할 일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들이 이제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이 말은요, 구원 받는 것에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데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도달해서 이제는 그 진리의 광명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진리가 내 앞에 도착해 있는데도 그것을 헤쳐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22절 이하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군중을 따라가기 위해 수많은 애를 쓰며 살았죠. 그때는 누군가가 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면 그것이 지겨웠고 싫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눈이 열려서 자신의 상태와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고 그토록 추정했던 세상과 사회의 조건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 삶의 끝에 대해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토록 허덕이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전에는 조금만 행복해도 더 많은 즐거움을 향해 달려갔었고 작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잊으려 술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 모든 일의 끝을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을 정면으로 대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죽음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궁극적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의 눈이 열린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인생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이 한심스러워집니다. 나는 크고 영원한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단 한 번도 마주해 보지 않았구나.
그런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고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내 자신 안에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그는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그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구원자여서 허영이라는 시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허망함에서 그들을 그 시장 바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바로 그런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안에 소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째서 자기 안에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아는 사람만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전에 비참했었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 이제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전보다 교회를 다니고 난 지금은 더 좋아지고 발전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예배당을 출입했지만 여전히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대형 교회에서 무엇을 수십 년간 했었다라는 것만 자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바를 알지 못하면 22절 이하에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우리가 어떻게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22절 이하의 내용이 에베소 교인들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그렇게 된 너희 자신을 정면으로 들여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 그 대답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를 침투시키고 그래서 그 진리가 사람을 장악하여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삶의 끝을 바라보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쉽게 말해 삶을 마쳐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80세가 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던 거죠. 편지를 읽을 대부분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운 곳이 없었죠. 그러니 얼마나 작은 말에도 흔들리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그러한데 거기다가 소아시아 당시 지역에는요,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미혹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늙은 사도가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될 텐데 무엇으로 안심을 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전달된 지식으로 너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니 더 이상의 말에 너희의 마음이 뺏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성령만이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유언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면, 지능이 탁월하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성령만이 우리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철학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라면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학문적 훈련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 이해하는 능력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유리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불공평하고 불의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믿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그 사람의 이해력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의 학문적 이해도가 얼마나 탁월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현실적으로 어떤 신분과 상태에 있든 성령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그가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학문을 얼마나 배운 것이 있든지 없든지, 심지어는 문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여시고 기름 부으셔서 통찰력을 갖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그런 고백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무학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은 옛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이동했다는 말도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거죠.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로 네가 이동되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옛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의 이동, 거기에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 여인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 중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 중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만 사도의 말을 청종합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는 사도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표현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을 사도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한 겁니다. 사도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째서 나 같은 저 개인입니다. 나 같은 이런 술고래가 단번에 술로부터 자유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내가 어째서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도덕과 윤리적 가르침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성령은 단번에 변화되게 하셨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그들의 습관보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중독증보다 더 강력한 지식이 그들을 관통함으로 일어나는 변화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배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운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교리나 신학을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배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교리를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은요, 자칫 저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술고래가 속죄의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에 취해서. 단순한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머리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리를 몰라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교리적 지식은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도 자기 자신을 천사로 위장해서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해서 미혹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좀 더 안다는 것 때문에 거칠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관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 마귀는 교리집을 더 읽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겁니다. 모든 교리의 목적과 목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세주이고 구원자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으로 오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는 말도 포함합니다. 그 진리는 뭔가 우주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적 형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 인격을 가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로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안에 있다고 21절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바로 그 예수 안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도 참 그리스도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진리를 왜곡해서 단순한 개념과 이론으로 바꿔버리려 시도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되도록 사복음서를 문서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나사렛 예수는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기독교는 허황된 어떤 전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한순간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불교나 회교, 힌두교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더 이지에 밝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면 인격이 좀 더 고급해지고 삶이 좀 더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그런 종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사실과 사건에 대한 선언,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가 곧 우리 구원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역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배운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